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이사야 5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입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뭐예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잘 관계하는 사람,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뭡니까?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는 건 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만남이에요. 지속적인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은 나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좀 자주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의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하는 게 의라 그랬죠. 그럼 경건은 뭘까요?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그러면 경건이에요? 그거 경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은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경건은 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행동을 경건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행동이죠. 이 경건에 대하여 그러면 성경은 참된 경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로 설명해요. 참된 경건이 뭐냐? 첫째, 참된 구제가 참된 경건이에요. 둘째, 참된 기도가 참된 경건이에요. 셋째, 참된 금식이 참된 경건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행동, 즉 경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경건한 사람 맞습니까? 참된 구제하고 있나요? 예. 우리 컴패션에 다른 사람들 다 나는데 한 분이 계속 하고 있어요. 매주. 예? 참된 구제, 참된 경건, 참된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된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된 금식 해봤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기 위한 행동들 경건입니다. 즉,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참된 구제, 참된 기도, 또 참된 금식,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을 보면 구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구제. 뭐가 참된 구제인가?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참된 경건 중에 하나인 참된 구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 은밀하게 하는 거. 은밀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봐주시길 원하는 구제. 예.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뭐냐?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거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이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외쳤던 라틴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을 다 보고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연극해도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뭘 주셔요? 어려움을 주셔요. 예? 어려움.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의를 이루라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의를 이루는 행동이 뭐라고요? 경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본질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의를 이루는 행동들인 경건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그렇게 세상에 정신 팔려서 살 때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무슨 고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큰 고난을 만났다.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기근, 두 번째 질병, 전염병, 세 번째 전쟁.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슨 고난인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는 금식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고난 때문에 금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금식이 참되지 않다. 여러분 이걸 예배로 바꿔보세요. 너희가 지금 예배라는 걸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라고 드리는 것이 참되지 않다. 큰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시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의를 이루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예요. 거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거래. 하나님,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거래죠, 거래. 내가 하니까 달라.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거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나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드렸으니까 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거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생각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잘못된 금식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봐요? 허물로 봐요. 죄로 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물로 보고 죄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헛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뭘로 보신다? 허물로 보신다. 죄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지적하시고 죄를 지적하셨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허물이라 그러고 죄라 그러고 이상한 말씀하시냐는 거죠. 자, 본문 2절로 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보니까 어때요? 시작.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금식을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를 그냥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내팽개쳐 두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허물이니 죄니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참된 경건이 뭐냐?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집, 내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 빼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들고 기도 잘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그거 갖고 갈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돈도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만큼만, 불편하지 않은 만큼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큰 것 작은 것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의 의미가 뭐냐? 간단해요. 내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참된 기도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쫙 빼요. 금식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밥을 갖다가 잔뜩 먹고 힘을 내서 해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밥을 안 먹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린 보통 먹어야 힘나잖아요. 저는 배고플 때 빨리 안 먹으면 막 손이 덜덜덜 떨려요.
뭔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잔뜩 먹으면서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안 먹고,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다 뺍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 기도예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 그게 금식입니다. 약한 사람이 빨리 죽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빨리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죠. 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참 고단한 인생인데, 힘든 인생인데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해요. 그러면서 힘든 인생 살아요. 예. 자기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질 않으세요. 여러분,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추어탕 끓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미꾸라지 있는 데다가 굵은 소금을 쫙 넣더니 딱 덮어요. 그랬더니 막 안에서 미꾸라지들이 그래. 그게 꾹 누르고 있다가 조용해지면 어떻게 해요? 싹 뚜껑을 열면 얌전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미꾸라지 가지고 추어탕 끓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소금을 딱 넣고 딱 덮어요. 내가 이렇게 살까? 이 사람한테 도움 받을까? 저 사람한테 도움 받을까? 펄쩍펄쩍 뛰다가 하나님 손 들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았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저런 양반은 참 크게 쓰실 것 같은데 안 쓰셔요, 하나님이. 왜 그런가? 자기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찔러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선포하는 게 뭐다? 금식 기도다. 금식 정신. 그런데 자, 3절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에요. 금식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평신도인데도 생활해가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5번을 하셨어요. 난 죽어도 40일 금식 기도 못해요. 5번을 하셨어요. 5번을. 그게 뭐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 그래요? 오락을 구하며. 이걸 원문 성경을 해석하면 오락을 한다, 즐거운 일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뭣도 되냐? 일을 한다. 둘 중에 문맥상 뭐가 더 가까우냐? 일을 한다는 게 가까워요. 이 말은 금식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도 뭐 해요? 내 마음대로 일을 해요. 또 일을 시키기도 해요.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내가 주도적인 걸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느라고 힘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니까 힘들고. 자,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 아직도 네 능력에 집착하고 있구나.
네가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집착하고 있구나. 아직 멀었다. 소금 더 넣고 누르는 거죠. 금식의 정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밥만 굶지 실제로 내려놓질 않아요. 이건 금식이 아니라 뭐예요? 굶식. 밥만 굶는 거예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하니까 돼야 돼? 이건 아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앞세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막상 어려운 고비를 딱 넘었다 싶으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 끌어내리고 자기가 주인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거 지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네 어깨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라. 여러분은 우리가 안식일 그러죠?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본문 13절로 14절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에는 안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공부하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다 내려놓겠다는 고백이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식 못해요. 불안하거든.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표현이에요. 똑같은 맥락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밤엔 자라 좀. 밤엔 자. 근데 잠을 못 자요. 왜? 내일 어떡할까? 내일 걱정이네. 다음 주 걱정이네. 1년 뒤 걱정이네.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자. 여러분, 다 내려놓고 자는 게 믿음이에요. 그쵸?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다음 날이면 헤롯이 목을 자를 건데 어떻게 해요? 그냥 코 골고 자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야 베드로 일어나. 근데 못 일어나니까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천사가 발로 베드로 옆구리를 걷어차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끝.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복음 전하니까 끝. 그러니까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밤에 안 자면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이것이 안식일이고 밤에 자는 것이고 금식이고 기도예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내 어깨에서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 본문 6절 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오해를 했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 금식 기도를 하면 결박이 풀어지는구나. 멍에가 끌어지는구나. 압제당하던 것에 자유함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성경 볼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내가 이 오해를 했다니까요. 이 쉬운 성경 읽다가, 야, 내가 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끊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대하는 것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 없이는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 못 살죠. 그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냥 밥을 굶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내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투쟁적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믿음다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희한하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함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내 힘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문 8절에 나오죠. 첫째, 그리하면, 내 힘을 빼면, 내 어깨에서 힘을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자, 빛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다시 힘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다시 능력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이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왜? 내 힘을 뺐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빨리 낫는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픔도 교회 아픔도 급속도로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어깨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거 역시도요, 쉬운 성경 보면 이해가 빠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에서 지켜주는 인생을 산대요.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예화로 했던 설교인데 저는 이거 안 잊어버려요. 되게 제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구멍가게를 갔어요. 그래 한참 침 흘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와서 사탕 한 주먹 가져가. 그랬더니 얘가 침만 뚝뚝 흘리면서 안 집어요. 이 주인이 야, 사탕 한 주먹 가져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에이,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 그래 이 주인 아저씨가 딱 잡아가지고 줘요. 근데 얼른 받아가지고 가죠. 이 아저씨가 이상한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 왜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니? 그랬더니 대답이 기가 막혀요. 아저씨 손이 나보다 크잖아요. 자기가 한 주먹 가져가 봐야 몇 개 잡히지도 않는데 아저씨가 집어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똥차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자고요. 내가 아둥바둥 내 인생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주면 든든하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예. 또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길 바랍니다. 예. 맨날 TV만 보지 마시고 책도 보시고 성경책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대단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뭐냐? 힘을 갖는다는 것과 힘에 의지한다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해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뭐라 그래요? 힘을 길러라, 힘을 가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정한 힘의 근원은 내가 강해지는 거에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못해가지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제가 요새 많이 편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다가 요즘에 제가 굉장히 편안해요. 그 우리 권수연 씨한테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해요. 나 요즘 해피해, 나 행복해. 왜? 앞날에 걱정을 안 하고 살거든요. 언제든지 우리 세수마음께도 제가 조기 은퇴할 생각 가지고,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창원 목사 목회 그만해라. 예? 그리고 전 그만둘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우리 세수마음께서 제 퇴직금을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힘도 안 되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제가 세수마음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전하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왜? 그 중요하니까. 이런 마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거. 제가 예전에 베드로 그 말씀 보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집 내려놓으니까 좋고, 하나님이 계속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용하시니까 좋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은 뭐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요, 금방 지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래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나 약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배짱이죠, 배짱. 예전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틀려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좀 괜찮다, 자기가 좀 대단하다 싶은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해요, 목사도 무시해요, 예배도 하찮게 여겨요. 근데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중요하고 목사님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해물이 될 때가 많은데, 어떤 때예요? 내가 좀 대단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면접을 받습니까? 똑똑한 사람 뽑으려고? 말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치열하게 오디션 받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흔한 어부들 가운데 몇 사람 날 따라올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 무식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신앙을 설명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을 다 듣고 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재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통하여,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대단하다는 생각 다 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내 인생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다 빼세요. 예.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이 무식한 제자들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내 약점을 알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통하여 빛나고 드러나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강점, 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강점보다 나의 약점이 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강점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만하게 만들지만 나의 약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지금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어떻습니까? 내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린 거예요. 아둥바둥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세요. 예? 사업을 할 때도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회사 사장님, 나는 부사장님. 그죠?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 나는 넘버 2.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 자식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힘을 빼는 참된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지만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을 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나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사회생활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